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 사마리아에서 이 폭발적인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갔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그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또 이 길은 애굽이나 이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광야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에서 그곳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라고 했는데 그곳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80km 정도 되었습니다. 80km. 그러니까 80km 정도 되었는데 한 3일 정도 걸어야 하는 그런 먼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아주 신나게 빌립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그냥 영문도 모르고 주의 사자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있었습니다. 네시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층 관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층 이 관리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빌립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네시는 이방인이면서 이 유대교에 입교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한다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네시는 이제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레 타고 가면서 지금 뭐를 읽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죠.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그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술에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사자라고도 하고 여기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요? 이제 그 술에 가까이 가라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성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술에 가까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다라고 그러는데 왜 달려갔겠습니까? 아마 수레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수레를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려갔습니다. 빌립은 이 네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시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은 겁니까?
예, 속으로 읽지 않고 소리 내어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이렇게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걸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초면이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근데 가까이 다가갔고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나서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내시는 갑자기 말을 걸어온 이 빌립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갑자기 사실은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이 빌립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시는 이 빌립을 호의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직히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빌립에게 그 이 수레에 올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곁에 앉으라고 했죠.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성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의 7절과 8절 내용이었고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데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선지자가 말한 이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대충 읽은 게 아니라 읽으면서 궁금해했다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빌립은 이렇게 성령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내시에게 다가갔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대화가 어때요? 지금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뭔가 질문하지 않아도 이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질문, 그러니까 읽은 내용이 있고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내시가 질문한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사야의 글이잖아요. 이 이사야의 글을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제 내시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시가 읽은 이사야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이사야의 글을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예수님에 대한 이 가르침을 들은 내시는 들었잖아요. 가르침을 딱 들었는데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이제 수레가 아마 계속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이 내시가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세례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세례를 꺼냈습니까? 내시가 꺼냈어요. 빌립이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세례 받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시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물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내가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세례 받아도 되겠냐라고 빌립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해요?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게 38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두 사람이 이제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주의 영, 여기 이제 또 주의 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 그리고 성령 또 주의 영이 이 빌립을 이제는 아소도 지역으로 이끌어가고 내시는 아주 기쁨으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내시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다. 역시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내시에게 기쁨이 있었고 그때 올라오자마자 주의 성령은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 갔습니까? 아소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던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된 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이 있다,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사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 보세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지금 에디오피아잖아요. 아프리카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서 누가 일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분이 전적으로 함께 하시며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일이 되도록 함께 하시면서 전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누구의 일하심을 봅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열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을 인도하셨잖아요. 인도하셔서 내시를 만나게 하신 분은 주의 성령 곧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초면이에요. 그죠? 약속하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라고도 하고 29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구면이 아니라 초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 대략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다고요?
80km나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시는 뭘 타고 가고 있었습니까?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빌립은 어떻게 갔습니까? 예? 걸어가거나 뛰어서 갔을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1, 2분 상간 그 자리에 없었다면 지나갈 수도 있고 못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 80km나 떨어진 곳에서 그 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의 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빈틈없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이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우연히 어떤 교회를 만나게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을 내시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시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선물이 뭐예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당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구하는 것이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 그 부분을 내시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성경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두 가지 선물이에요. 성경과 성경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시는 성경과 성경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리고 쉽게 풀어주는 성경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거나 신앙 서적을 듣거나 할 때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해결될 때가 참 많죠. 누구의 역사하심입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다, 일하심이다라는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과 성경 교사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내시는 한번 보세요. 내시는 그 광야길에서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잖아요.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적 없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빌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안에 차근차근 배우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차근차근 배우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세례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뭐예요? 이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사자와 성령과 주의 영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내시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믿음을 선물로 또한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과정에도
성령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고 성령 하나님의 열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다. 자꾸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요.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라고 내 인생에 계속 어떤 사람 전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계속 찾아오시는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되는 뭐예요? 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주도하심과 일하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